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쭤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라 하고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요? 하고 당신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요.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죽이기까지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씨앗을 종족을 아주 멸종시키고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들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이 부르짖을 뿐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부르짖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사용해서 건져주신 거야. 여기서 이끌어 주셨다라고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면서까지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당하셨으면서도 우리에게 간절히 얘기한 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그걸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춰주고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나가서 그들에게 성경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걸 간증해내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내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해지나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다 한국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고 그 학교를 들어갔어 내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논다고 해서 졸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을 때에 졸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히 멸망할 수뿐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갑작스럽게 풍랑이 오니까 자기네도 죽을 것만 같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시켜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오히려 탓하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탓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바닷속으로 빠질 뿐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에게도 그런 큰 풍랑이 밀어닥쳐서 결국 멸망할 뿐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는 꿀같이 달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면 정말 힘이 들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작은 책이라는 건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는 정말 달콤해. 그대로 내가 다 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보세요. 조금만 깨우쳐 보세요. 정말 은혜스럽고 달콤해잖아요. 저는요, 처음에 말씀을 보는데 갑작스럽게 이 안에서 뭔가 콱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탁 날려 너무 시원하고 몸이 개운한 거야. 근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이 동참했어요. 사울 왕이 동참해 왔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은 만말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래갖고 이 소리에 귀가 익은 거슬린 거야.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여주니까 이 다윗이 차지할 건 왕자리뿐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하니까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엔게디의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거기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근데 깜깜한 데서는 밖에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구나 그런 생각이, 용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내 안에 미웠던 사람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행동 하나가 그렇게 얄미웠는데 그때는 막 감싸주고 싶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 이런 것도 모두들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교회 아무개가 싫어서 그 사람 행동이 너무 미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 그리고 나서 이 용서라는 말을 내가 깨우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정말 꿀같이 다른 거야. 전부가 이해가 되면서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보게 되는 거야. 내가 하루는 놀러 가자 하고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족이 있으니 함께 놀러 갔어요. 저 나야가라에서 천섬을해서 이렇게 돌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도 하나 즐거운 게 없어. 빨리 집에 가서 이 말씀만 보고 싶은 거야. 딴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집에 와서 계속 이거 보니까 정말 꿀같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착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할 때는,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정말 기쁘고 너무나 좋아.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자니까 너무 힘이 든 거야. 배에서 쓴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래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뭔 얘기를 뭐 앞날을 이렇게 장래일을 점쟁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는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피검사를 하러 갔어요. 피검사를 하러 갔더니 인도 계통의 여자야. 그런데 이 히잡을 쓰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과 조그맣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어. 그래서 내가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좋다 하니까 이분이 다시 좀 크게 틀어놓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자신의 이렇게 마음이 참 차분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나 보다. 근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은 그렇게 잘 알으셔. 그래서 나는 목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디냐? 나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볼티모어에서 노숙자들한테 음식 주고 그들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리타이어하고 각 중남미 쪽으로 선교를 지금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가 24살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마약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도 크리스천이에요.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오고 갔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리고 나오니까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야. 그렇게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고 내 삶이 그만큼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전해라고. 내가 만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분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 하여라 했어요.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죄악에서, 마귀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권력이 좋고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친구로서 할 수 없어요. 내가 빛이 많으면 남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귀 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인도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하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해야 돼요. 늘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 일어나서 짜증이 나고 잘못된 건 다 내 탓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아프지만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암 말기예요. 그리고 복막을 퍼지고 대장으로 퍼져 있어요. 이제 복수가 차갖고 배가 땡땡하고 너무 통증이 심해요. 정말 사경을 헤매요. 지난번은 근 한 달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해서 계속 잠만 자고 정신을 먹고 온몸에 큰일 났어요.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있어요. 요번 일주일은 조금씩 이제 음식을 대신데, 어제는 집에 헌차가 있었는데 누가 그걸 보러 오겠다고 그래갖고 점프 시키는데 점프할 힘이 없는 거야. 내가 나가서 이거 할 힘이 없는 거야. 그래도 막 정말 억지로 해서 하고 나니까 좀 개운한 맛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힘든 이러한 삶 속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덕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새벽나서 울부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정말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암이 한 70%는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다 낫어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 땅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환자면 누구든지 아프면 당연하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거 아픔은 믿음의 훈련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볼 때는 아파서 참 안 됐다 싶었죠. 전 이것을 인해서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한여름에 뛰어보내세요. 저 불쌍하게 왜 저렇게 밖에서 더운데 뛰어다니는가, 참 가엾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도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축구 선수는 그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더 성장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쪽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에서 자기 자신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아픔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한번 찾게 되고, 아프니까 내가 말씀 봐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기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정말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리는데 내 받은 육체가 내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하도 아프니까 내 자신이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이랬으니까 너 받은 은혜가 족한데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박한데 네 욕심만 왜 자꾸 채우려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가 나왔지 고쳐달라는 소리가 안 나요. 그저 미안한 것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똑같이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지쳐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증거할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병든다 다 낫게 하지, 말씀 잘 증거하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가시 질병을 줘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하고 말았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자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아픔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니까 완전하여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통이 오고 멸시당하고 슬픔이 나고 그걸로 해서 미움을 당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떠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게 나 혼자 이러지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중년 되신 부인이 호빵 장사를 해요. 호빵 장사. 한국에 가면 국민 앞에서 이게 호떡빵, 붕어빵 이런 거, 호두빵 이런 거 조그만 거 보세요. 그건 뭐야? 동전 장사잖아요. 동전 장사. 그러니까 이 한 기자가 가엾게 여긴 거야. 당신 이런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너무 기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나는 2 아이가 있는데 얘들 학교 다 보내고 이제 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분은요 동전 하나하나만 때 그때마다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 동전 하나 주신 건 무시하지 않고 그걸 기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조금 게 계속 쌓이니까 늘 항상 큰 기쁨이 있고, 항상 뭔 일이 있으면 기쁨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게끔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조그만 일 갖고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누려요? 왜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했냐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라. 그래서 어느 농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밭갈이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금이 있어요. 진주가 있어.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덮어두고 집으로 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허름한 땅을 사버린 거예요. 결국 그 보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가 차지해야 돼요. 내가 찾아서 그걸 가지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된 삶을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참석한 거 이 자신이 지금 보석을 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나의 보석이 뭔지 아세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내 보석이에요. 이게 내가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이게 내 보석이고 내 다이아몬드예요. 내 친구가 아플 때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품어주는 거, 내가 예수님 말씀 친구들한테 모르는 삶을 하는 거, 이게 내 보석이에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 교회 참석하는 거 정말 보석하는 일이야. 특별히 새벽기에 나와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기에 5분 10분 하는 게 나중에는 이게 30분 1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벽 예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찌내게 잠 잘 자고 죽지 않고 잘 자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내게 생명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것 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새벽 예배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에 나오세요. 아침에 나와서 다만 5분 10분만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1시간 2시간 우습게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세요. 하루 이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직장 나가서 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했고, 아침 먹고 뭐 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했나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5분 10분짜리가 1-2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누굴 만나서 뭘 했고 무슨 얘기했고 그거 하면은 내 기억력도 되살아나고 내가 정신적으로 더 맑아지고 더 좋아요.
그리고 잘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한 것을 이걸 내가 잘못했네요. 이런 게 잘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거 시정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끝내보세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 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인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항상 어디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님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니까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결국적으로는 천국 얘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킨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야, 지존하신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주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야.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지켰고 또 우리에게 약속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실 그분이야. 그분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준다 하고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아니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건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약속 지키기 힘들어요. 저도요 약속 미치면 내가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막 짜증만 나요. 못 해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한 젊은이가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근데 IMF가 맞고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게 됐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자기에게 돈을 사업자금을 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좀 대주세요. 아버지 돈 좀 대주세요. 난 몇 달만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난 너에게 줄 돈 없어. 아버지 노후대책 세우는 거 있잖아. 그건 내 노후대책이지 너한테 줄 사업자금이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계속해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 됐거든. 그거 줍시다. 돈 줍시다. 자식한테 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결국 그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서 그 받은 돈 반반씩 놀아가진 그 돈을 자식에게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몇 달 동안은 아파트 주고 생활비 다 주고 다 했어. 그러니까 자식 기업이 점점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다시 나가서 일할 수뿐이 없는 거야. 일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얼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병들었네. 아무것도 못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은 사업은 사업대로 망했죠. 결국 집안만 망해된 거야. 자식이 약속했던 몇 달 후에 갖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속해서 잘 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그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정말 말씀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가장 거기서 속히 마음에 박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러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에 보면 3번씩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겠다라고 해서 먼 옛날에 오겠다는 게 지금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오겠다는 게 아니야. 바람같이 임한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내일은다? 이건 너무 늦어요. 지금 이건요, 무슨 말씀이야? 네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그 많은 상급을 주겠다. 네가 많은 상급을, 네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심판해서 지옥으로 갔을 뿐이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는 데는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당당하게 맞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뿐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한 생전 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건장해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요, 교회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직장 갔다 오다가 누가 뒤에서 차로 받았어. 치료 받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21일 만에 깨어났는데 목 수술했어요. 그리고 온 전신이 마비돼 이래. 얘기만 조금씩 할 뿐이에요.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게다가 나중에 그렇다 보니까 등에 또 적창해서 병원으로 다시 입원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비참해질 뿐이 없어요. 한 분은요, 자기 아들 6살짜리고 맥단 오래 갔어. 그런데 음식을 오더해러 드라이브로 음식을 오는데 총을 쏴댄 거야. 총을 쐈는데 6살짜리가 맞는 거야.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6살짜리니까 무한정 살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 어떠한 상황에 당했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늦어요. 나오잖아요. 처녀, 10처녀가 있는데 5은 등불을 갖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5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 기다리다 보니까 등불에 있는 그 등이 기름이 다 들어가 가물가물하니까 이들이 같이 놀아갔자 하니까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도 가서 좀 준비해와. 우리는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를 갖고 간 사이에 주님이 왔어.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기름을 준비해갖고 와갖고 그때 아무리 그 혼인집에 문을 두들겨 봐야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해서 난 너희들 몰라.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내일 준비하는 건 너무 늦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언제 다시 한번 나타나실지 몰라요. 언제 심판주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주님이 오실 걸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고자 건지시고자 했는데 누구를 모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너희를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너희와 항상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시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 주신 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